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혹시 방금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실 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 가운데 기쁨을 느끼셨나요? 그 기쁨을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그 증인입니다. 어디서든 그 증인의 삶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현대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칼 바르트 교수가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시카고 대학에서 방문하여 젊은이들에게 신학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젊은 신학도가 그를 따라오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권의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그 쓰신 책은 너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 삶에 어떤 원동력을 주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의 그 해박한 지식이 저를 너무 놀랍게 했습니다. 한평생 저술 생활을 하고 또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 학생이 물어보았습니다.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평생 연구하고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물었습니다. 칼바르트 교수가 허허허 이렇게 웃었겠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이 즐겨 부르는 찬송 한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은 그것이 핵심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 나에게 있는 모든 괴로움을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Jesus love me.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딱 한마디만 똑바로 알고 똑바로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괴로움은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진리,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이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본 적 계십니까? 그 믿음은 내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어떤 의지로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화로도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도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감동을 살아가고 깨달은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달은 그것이 모든 지식에 만족하고 모든 감정의 충만함을 이루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곧 나의 삶의 실천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지 한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체입니다. 그리고 현재입니다. 그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속에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힘이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모든 괴로움과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에 보이셨던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회복되어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쓴 서신으로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성도를 위로하심으로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의로운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세상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세상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 사랑이 왜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신다고 하십니다. 원어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휘페르 헤몬이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휘페르 헤몬. 헤몬은 우리라는 뜻이고 휘페르는 위하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휘페르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머리 위까지 올려진 방패 그런 모양으로 사람을 방어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큰 방패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하는 것. 네, 그것을 휘페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심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편에서 서서 우리를 지켜내는 분이십니다.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시는 분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진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는 아들을 우리의 방패로 세우시고 마치 세상 모든 풍파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악한 대적으로 지켜내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끊어져 버린 그 생명을 회복하시고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같은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함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무한한 희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그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삶을, 그리고 누군가의 삶의 부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할 때 그 대신함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그 아들은 누구이길래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이길래 나를 대신하기 위해 내어주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아들의 정체성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은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들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 모노게네스 히오스라고 하는데요. 히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봐야 하는 말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요. 모노게네스는 유일하게 태어났다라는 뜻과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특한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유니크하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유일하게 태어났다는 그 말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독특하다는 말은 뭔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아들의 독특함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 아들을 독특하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세상에 나타나게 된 그 경위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그 과정이 정말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그 독특함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어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은 그 독특함의 과정을 말해주고 아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과정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모습이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만질 수 있게 되었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타내신 분이 독특하게 나타내신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어떤 요한복음 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상을 걸어다니는 하나님. 지상을 걸어다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바 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한 그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단지 이름 모를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시대를 풍미하던 한 영웅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부활은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강력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네, 제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 말은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부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대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대신할 수 없고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참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참으로 찐 사랑이고 사랑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자면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5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3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은 누군가 끊으려고 한다면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끊으려고 한다면 끊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고난과 굶주림과 그리고 헐벗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도살당할 양처럼 죽음이 그의 삶을 늘상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핍박과 고난은 그의 신앙 때문에 겪어되는 것으로 자연적인 것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생명의 위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과 여러 성도들은 이미 박해를 받아왔고 언제든지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나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 다 함께 37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사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세상의 고난을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37절에는 넉넉히 이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넉넉히 이기다라는 히페르니카오라고 하는데요. 이 히페르니카오는 신약성경에서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한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저냥 겨우겨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100%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고통은 잠깐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겪는 세상적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면 그보다 어떤 강력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나 환난이 닥쳐올 때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명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마음이 정일 때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행동이 규칙성을 갖고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 행동은 우리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 습관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때 그 사랑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등이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고난을 때를 역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39절은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 또는 땅의 것들이나 땅의 것들 혹은 현재나 미래 그 어떤 것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에 찬 바울의 선포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장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때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적이고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배경이 든든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나 돈 많은 재벌들과 가까운 사이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권이 바뀔 때면 권세를 잡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해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몰려와서 줄을 서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였을 때 그 모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독신주의자 계신가요? 없죠? 결혼 다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동교회가 사랑으로 넘쳐나서 그 사랑에 힘입어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서 저 유라시아 대륙을 꿈꾸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외동교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얻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하나님 사랑에서 굳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 어떤 삶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고 온 세계에 나아가 세워진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